만민이 하나님을 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 전 세계 인구가 79억 5,395만 3천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5세 이상 인구는 59억 5,186만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기에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종교든지 제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 사람들이 79억 명 중에서 70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90%가 나는 종교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걸 포함합니다. 천주교, 개신교 다 포함해서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다 포함해서 25억 5,987만 5천 명, 무슬림입니다. 19억 6,132만 명, 힌두교가 3위가 됐습니다. 10억 7,378만 4천 명, 불교인입니다. 5억 4,593만. 그 밖에 중국 민속 종교가 4억 7천만 정도, 민족 종교인이 2억 7천만, 신흥 종교인이 6,500만. 신흥 종교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새로 나타난 종교인지. 그 시크교도 유대인이 1,400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교인이 8억 9,712만 명이나 됩니다. 8억 9천.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사람은 죽으면 죄로 들어간다. 그냥 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8억 9천, 약 9억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세계 기독교 인구 비율이 32%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20%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20%면 5천만에 20%면 50, 1,000만 명이죠. 1,000만 명인데, 통계적으로 보기에 1,000만 명이 안 될 거다. 한 800에서 900만 정도. 이렇게 명목상으로도 이렇게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800에서 900만. 그런데 천주교를 제외한 거죠. 천주교까지 다 합치면 한 1,300만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 천주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2억 명, 12억 5천만여 명, 개신교인은 6억 명 정도, 절반밖에 안 되죠. 그만큼 천주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은 6억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독립교회 기독교인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4억 명 정도. 이 대륙별로 보면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러시아 할 것 없이 골고루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망나하고 전부 다 보면 골고루 다 퍼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무슬림이다, 그리고 불교다, 힌두교다 이런 건 인도 아니면 저기 서남아시아 이런 게 다 치우쳐져 있죠. 그에 비하면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로마 정교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의 개수, 천주교든 개신교든 망라하면 약 420만 개가 420만 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오늘 말씀 말라기 1장 11절 말씀에 나오듯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하나님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 실로 현대에 이르러서는 성취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게.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이름이 이방 민족에게서 불려지리라. 각처에서 분향하며 나를 예배하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 이루어진 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가? 이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가 되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도래했는가?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골고루 다 퍼져가고 약 420만 개의 소의 그런 예배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물결이 바다와도 같이 흘러넘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가? 찾아왔는가? 우리는 노아 시대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세상이 부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았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420만 개소의 예배 처소가 있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이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상하게 세속화되어 가고 힘이 없어져 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예배 처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물결이 점점 더 많아진 것이 사실이고 이 시점에서 봤을 때에 정말로 그것이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 옛날 노아 시대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역하고 마침내 홍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쩌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오늘날 부패한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부패한 세상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와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상류층들은 부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중류층과 하류층을 보면은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어요.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다 썩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아니 인격이 없는 사람 외에 다른 무슨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가축과 동물과 새까지 다 쓸어버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그 오염된 것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새로 창조해야 된다. 리세팅해야 된다. 라고 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을 따라 지은 이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한 것, 다스림의 주체로서 이렇게 딱 던져놨는데 다스림의 주체인 사람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골고루 다 썩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도려내면서 공중에 나는 새와 가축과 동물들까지도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류층의 부패에서 하류층의 부패가 극에 달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는 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찾아오는 때는 언제냐?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는 순간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의 날이 전에도
전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믿는 자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의 날이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종말의 날이에요. 종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봐주시고 그들도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는 것을 지연시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학살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학살이 일어난 것, 이렇게 몰살당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했던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이런 종말이 찾아온 것, 이런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간성이 소멸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느냐, 방치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이 있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멸망당하는 것을 걱정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의인 10명까지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옵소서, 멸망시키지 말아주옵소서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 지금 멸망받지 않는 것은 그나마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뭐 20억이든 30억이든 그 중에서 10%라도 살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경건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시고 이 세상을 종말시키지 않는 신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때는 다 썩었어. 다 썩어가지고 홍수심판, 물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종말론 수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라고 이렇게 교수님이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점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부패가 심해지고 악이 심해지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이제 불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까? 이 종말론 수업에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조류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다.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 갈수록 종말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과 의가 침범당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동성애가 그렇죠. 그 인격을 위한 것이다. 소수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면서 인정하는 분위기를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뭐 동성애만 말하는 것이지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과 의를 훼손시키는 세상의 영향과 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특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에서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조류가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조류에 반항하는 그런 역할, 반항이 곧 브레이크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브레이크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멈춰!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생이니까는 학교에서 학폭이 있을 때에 무슨 동영상 하나를 보는데 멈춰! 그런다더라고요. 멈춰.
행복하려고 하는 아이에게 멈춰!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야, 너희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너무 어긋나서 멈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오늘 말씀 제목이듯이 만민이 하나님을 알리라. 제대로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재물이 풍족해집니다. 사업 성공합니다. 자녀들 잘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가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고수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한 당신을 향하여 미소를 지으시며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 줄 하나의 은혜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에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쇼를 하면서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이제 아들도 같이 수용소에 갇힌 거죠. 근데 그 아들에게는 자기 아버지를 볼 때마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쇼를 한지 몰라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그 결말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은 우스꽝스러운데 그 속에 품고 있는 뜻과 의는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웃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들 물질 다들 성공 그럴 때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속화되고 세상 가치에 반기를 들지 않는다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브레이크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민이 하나님을 알리라. 여러분, 이 시간 만민이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오늘 말씀처럼 말라기 1장 10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더욱더 흘러넘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서 이 세상이 종말 심판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또 그런 곳에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민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알게 하기 위하여 저희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여 저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사명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 모든 행위를 내가 아노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